한스킹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훨씬 단호하게, 진솔하게 학문적인 바탕과 삶의 경험 등등을 바탕에 두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아주 깊고, 또 주변의 인문학적인 관점들에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제 경험, 삶, 신앙 경험, 그리고 자기 실존의 여러 가지 어지러웠던 문제들을 다 한 인격체 안에 어, 포함해서 그 안에서 충분하게 소화된 상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말입니다. 한스 킹의 이 책, Was ich glaube는 그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했던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 고백록에 못지 않습니다. 예, 아우구스틴 누스의 고백록, 그것도 한번 읽고 싶어요. 예, 지금부터 1700년 전, 뭐 16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그 옛날 사람이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기원 후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까지 예,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에 좀 해당할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가 바라본 세상과 하나님의 신앙은 놀랍도록 깊고 풍성합니다. 한스 킹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못지않아요. 이런 책들은 두고두고 그 일종의 어, 고전, 기독교 고전처럼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 이 한스 킹은 삶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신뢰, 삶, 생명, 살아있음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네, 5번째 주제까지 왔습니다. 삶의 바탕이에요. 삶의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학설, 혹은 예술, 혹은 문학, 혹은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의 토대가 취약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단단한 바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과연 그러한 그 삶의 토대, 삶의 바탕으로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음, 45번째 앞 시간에서 그 기독교에 대한 음, 계몽주의 이후로 제기됐던 세 가지 그 커다란 비판 흐름을 말했어요. 그 마지막 단락이에요. 오늘은 이 종교 반박인데 종교에 대한 반박이요. 뭐 크게 더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세 가지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45번째 마지막 단락에 나온 겁니다. 158쪽 새로운 패러그래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 무신론적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두 번째는 무신론적 사회주의. 론적 사회주의. 네. 세 번째는 무신론적 과학. 무신론적 과학이에요. 과학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댔습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 두 번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도 하고요. 근데 자본주의도 사실은 무신론적, 인 겁니다. 물질을 절대화하는 거니까요. 과학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니까요. 무신론적 인본주의, 대표적으로 포이에르바흐를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적 인본주의, 그 휴머니즘에 근거하여 이제 종교는 폐기돼야 된다 하는, 종교가 아무런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대표자는 칼 마르크스예요. 예, 무신론적 사회주의, 종교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를 대표하는 사람은 프로이트, 심층 심리를 얘기하는 프로이트. 음, 종교가 이제는 음, 종교의 해체라고 얘기하네요. 이 인간의 심리, 이게 심리학이죠. 과학이죠. 그게 생물학이죠. 거기서 이제 다 분석이 된 거예요. 다 분석이 됐어요. 더 이상 절대자 그리고 초월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무신론적 과학주의에 근거하면 말이죠. 근데 이 한스킹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근거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저런 비판이 기독교와 종교, 뭐 다른 종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모든 전통을 예, 포기할 그거를 부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뭐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종교에 대한 반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58쪽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걸출한 고전적 무신론자들과 견줘 볼 때 포이에르바흐, 칼 마르크스, 지금부터 프로이트, 자연과학에서 유래하는 신종 무신론자들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종 무신론자들은 아류라는 인상을 준다. 하나님의 존재를 논박하는 진지하고 새로운 자연과학적 논증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 정말 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저거는 어, 새로운 발상인데, 정말 저기에는 귀를 기울여 볼 만한데, 저런 식의 종교 비판 앞에서 우리 책임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류니까 이미 앞에서 했던 것들의 모조품 비슷한 거를 새로운 것처럼 들고 나서 하는 거죠. 신정 무신론자들.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음,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대신 종교 전반에 대한,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싸잡아 공박. 독일어로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네요. 싸잡아, 뭉뚱그려서 이제 기독교를 공박하는 거죠.
아이고, 기독교 그놈들은 다 아, 자기 이 심리에 있는 초자를 투사해서 신을 찾는 거야. 혹은 어, 뇌의 어떤 뇌파 작용 그런 걸로 신을 찾는 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찾는 거지. 뭐 대충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싸잡아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음, 음, 비판에서 새로운 통찰을 나는 전혀 찾지 못했다. 아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류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어, 세계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저런 비판이 상당히 호소력 있게 들립니다. 물론 나는 다음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비신앙인들의 격화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흔히는 신앙인들 자신이다.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된 이야기예요. 한국의 상황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큰 거죠. 예. 그 잘못된 거로만 교회 밖에서는 기독교를 판단하기 때문에 싸잡아 공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 자신의 책임이다. 많은 사람이 서방 세계의 고금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무슬림들의 유구한 원한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랫동안 무슬림이 박해를 받아왔으니까요. 그들도 이슬람주의적 광신자들과 끔찍하고 추악한 테러 공격에는 당연히 분개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카톨릭 신자들도 복음에 어긋나는 교황 개인에 대한 숭배에 그리고 전례, 교의학, 성윤리, 생명윤리에서 교황의 복고적 방침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 복고적 방침 어, 그 방침에 또한 개신교들, 유대교, 이슬람, 인디언,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교황의 교회 정치적 노선에 반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한스킹이 카톨릭 신학자니까 주로 카톨릭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중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여러 주와 학교에서 개신교 창조론자들의 후한무치한 책동과 진화론에 관한 수준 이하의 언설에 경악하고 불안해한다. 네. 가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선포되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안다. 문제가 있는 게 어떤지 안다.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이게 주로 그런 거예요. 개신교, 이 개신교 창조론자들,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창조론자들의 후한무치한 측동과 진화론에 관한 수준 이하의 완성.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봤냐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 개신교 보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전임 대통령과 그의 신보수주의 보좌관들 같은 신앙 깊은 체하는
정치꾼들에게 분노하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조지 오웰식의 거짓 주장에 근거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미국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온갖 고문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했다. 중세기 때 벌어졌던 그 십자군 전쟁과 비슷한 일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들이 기독교에서요 많이 있으니까요. 그건 뭐 한국 교회는 뭐 더 심하죠, 사실은 더 심합니다. 뭐, 음, 그 문제 이야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죠. 근데 여기 한스킹이 표현한 그 문장으로 보면 신앙 깊은 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없어요. 신앙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말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뭐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든지, 세례받을 때 알았던 그런 것들 정도지. 삼위일체의 신비, 성육신의 신앙, 그 재림신앙 등등등등 온갖 기독교 신앙의 깊은 세계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 종교 동아리 대학생들이 가입하는 동아리 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어, 뭐 종교 놀이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거룩한 척은 해요. 세련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인격적이기도 하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스킹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말할 정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가 뭔지. 변종말 울리는 거죠. 그렇다. 종교를 특히 그것의 악용을 배척해야 할 실로 중대한 이유는 정말로 많다. 뭔가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소수의 신학자들처럼 지난 수십 년간 나의 모든 책에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종교의 부정적 측면들도 함께 다루었음을 아주 겸손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우리 시대의 종교 상황 3부작 중 첫 책인 유다교에서 3부작의 유다교, 기독교, 이슬람교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중세의 유대인 박해, 교황청과 루터교의 반유다주의, 홀로코스트, 팔레스타인들 문제에 관한 상세하고 비판적인 정보와 논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째 그리스도교에서는 십자군 원정, 종교재판, 마녀 망상, 그리스도교 교파 전쟁, 로마의 반유다주의에 관한 내용을 찾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책 이슬람에서는 아라비아 내전과 정복 전쟁들, 인권, 소수 집단, 여성, 폭력 문제 등에 관해 공부할 수 있다. 이 세 개가 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유다교,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세 종교예요. 아마 일반 신자들은 제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뭐, 뭐 가톨릭마저도 좀 이건 우리하고 좀 달라. 그건 교황 숭배, 마리아 숭배하고 참된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교회에 대해서는 더 멀리 생각하고요. 이슬람교는 아예 입에 담지도 않을 겁니다. 이슬람교는 완전히 테러리스트 정도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그냥 들은 풍월로 몇 가지 예, 자극적인 사건만 알고 그 우리 같이 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매도하는 겁니다. 한스 킹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거기서 벌어진 많은 문제들을 다뤘어요. 그런 까닭에 내가 납득하기 힘든 사실은 다음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근데 이 리처드 도킨스는 악명이 높아요. 어, 리처드 도킨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좀 지식인들 중에서도 저 책을, 저 도킨스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세계적인 저명한 학자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한 말은 수준이 낮아요.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한 학자가 자기 전공 분야에서 높은 학문적 업적을 세울 수 있다는 거하고 그 사람이 자기 전공 아닌 부분까지 어, 어, 이렇게 건드려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물론 자기는 매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아, 저런 어, 좀 학자로서의 학자로서의 그 정도에서 상당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학자가 된 사람은 자기의 전공 분야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신학을 모르잖아요. 철학도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말이 너무 어, 일방적인지 모르지만 일단 신학을 모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상식에 불과한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만들어진 신 뭐 등등 그냥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그렇게 신이 이거는 망상이다. 뇌의 작용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이제 자기가 그 자기가 한 전공 분야마저 튼튼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네, 증거죠.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를 깊이 아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깨닫거든요. 리처드 토킨스가 과연 과학자로서 계몽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망상과 종교들의 추문사에 관해 쓰고자 했다면 그는 우리처럼 반대 방향으로도 애를 좀 써서 자연과학 자체의 문제들도 좀 알아서 해야 된다. 자연과학도 하나의 세계를 에,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하나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과학이 얼마나 여태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왔는지에 대한 흑역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그 문제들과 관련되는 철학과 신학의 기초문헌들을 무시하거나 진지한 논쟁을 싸우려 자만과 빈정됨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 50쪽에서 자연과학이나 대부분의 다른 학문 영역에서와는 달리 18세기 이래 전혀 변하지 않는 신학 특유의 뒷맛 쓴 은폐에 관해서 말할 때 자신의 좁은 식견을 스스로 폭로한다.
또한 그는 종교들만이 아니라 바로 전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들도 유사 종교적인 신화들을 만들어냈고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성을 거스르는 소름 끼치는 범죄, 예컨대 수천만 명을 희생시킨 나치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주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 비판적 통찰도 물론 보여주지 않았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신. 네, 제목은 잘 지었어요. 책을 팔리게 예, 만드는 제목입니다. 만들어진 신과 가장 빛나는 대결은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과의 가장 빛나는 대결은 구동독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회에서 극히 불행한 60년을 살아낸 한 신학자에게서 유래한다. 그는 자신의 책 종교의 폐기, 과학적 광신과 그 결과들이라는 책에서 2008년 그 영국 생리학자가 이 도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한 무신론의 비폭력성에 관해 이렇게 썼다. 재밌네요. 누군가 외딴 섬에서 고약한 한 세기를 잠자며 보내고는 이제 때맞추어 무신론을 꿈꾼다. 만일 세상이 무신론을 따르려면 무신론은 어떠해야 될까? 아무튼 현실은 이 완고한 무엇은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만 했었던 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의 확신에 따르면 메카나 사르트르, 요코, 민스터, 노트르담 등을 불도저로 밀어 평지로 만들어 버릴 무신론자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 요렇게 이제 그 리처드 도켄스가 쓴 내용을 재인용한 거예요. 불도저에게 이제 다시 이 한스킹이 인용한 어떤 신학자의 말을 이어갑니다. 네, 공산주의 체제에서 60년을 살아낸 신학자예요. 불도저에게 교회들은 너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탈린 치세의 구소련과 울브리히트 치세의 구동독에서 실제적으로 폭약을 사용했다. 스탈린은 5만 4천 개 성당을 거의 모두 폐쇄했지만 전부를 폭파하지는 않았다. 적지 않은 성당은 무신론 박물관이나 트랙터 공장으로 이용되었다. 그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온갖 사상, 온갖 과학마저도 이러한 흑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내가 바라는 것. 하스킹의 말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이다. 편파적이고 피상적으로 종교를 공박하거나 옹호하는 대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야 한다.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계몽된 사람들, 뭘 좀 아는 사람들, 어디에 세뇌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으로 뒷받침되는 폭력과 전쟁에 맞서 종교적 또는 정치,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보수 집단에 대한 억압과 여성 차별에 맞서 반계몽주의, 미신, 기적, 집착에 맞서 또한 동시에 과학, 신앙의 오용, 악용에 맞서 함께 싸워야 된다. AI 이런 게 과학의 첨단 차원이잖아요. 무조건 옹호하는 건 이제 과학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망가뜨릴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잘못입니다. 종교는 결국 종교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생명력이 길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슬프게도 종교는 광신과 억압 등 자신의 어두운 면도 거듭 드러내고 있다. 광신과 억압, 광신과 억압의 역사.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무슬림들의 압도적 다수는 중세적 형법의 굴레에 다시 속박되지 않을 것이며, 가톨릭 신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중세식의 라틴어 미사, 성윤리, 핌도 안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성윤리, 거해서 1년에 몇 차례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의식이요. 교황 무리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종교는 인간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거두고 인간을 불러들이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때만 미래가 있다. 그리스도교계와 특히 가톨릭이 쇄신될 때만 오늘날의 아이들 가정에서의 신앙심 상실이 극복되고 예배 참석도 다시 증가하고 일상에서 종교의 영향력, 희망차 때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크게 감소했는데 이 종교의 영향력도 회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내다봤는데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열린 태도로 이 세계 앞에서 교회됨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아예 거들떠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게 최선은 여기 한스킹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떤 어, 작업도 있는 거죠. 소수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대외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어, 소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것만으로 현대인들의 영혼을 교회가 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